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짱복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유난히 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뭐 괜찮은데 터가 무너지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두렵고 떨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갔더니 암에 걸렸다라는 우리가 만약 소식을 듣게 되면 삶의 터전이 완전히 이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대강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흔들리는구나. 또 뭐 사업이 진짜 완전히 망해서 일어날 방법이 없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회복될 상황이 되지 않고 또 뭐 지금처럼 이렇게 팬데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우리가 일어날 방법이 없을 때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다윗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다라는 그 어두운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그가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서 그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늘 자기를 공격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거예요.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목사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나 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려면 약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가요.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랑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뭔가 사고가 났나 보다. 그게 늘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화살이 전체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 은퇴할 때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물론 많이 이제 나아졌지만 어떻든 그런 상황이 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전체의 어떤 어둠이 나에게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면 되게 힘들 건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아픔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더라, 감찰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6절은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로잡으시고 불과 유황바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 라고 했어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대체적으로 말씀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에 대해서 묵상하기 되게 어렵고 설교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바른 말만 나오거든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주님만을 바라봐라, 주님을 찬양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 아주 계속적으로 너의 믿음이 중요하고 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시편의 내용의 전부 모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 정도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얘기하는 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즉 빨리 도망가라. 지금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가, 어떤 길이 선한 길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즉 다윗의 주변 사람이나 다윗의 내면적 목소리를 수 있는데 터가 무너지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든지 딴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하든지 그렇게 우선 살아보자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뭐 부목회자들 관계 속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제가 혼을 낼 수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려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혹하게 되는, 저도 당황하게 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그 방법을 행할 때에는 엉뚱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거라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편 11편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기라기보다 우리가 계속 뭐 어떤 밥을 먹을 때 그냥 일반 밥을 먹을 때 좋은 것처럼 시편을 보면서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새로운 지식이 없고 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터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겨운 부분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러 가는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 5만 번의 응답받는 기도 이거 책을 보면 지겨워요. 계속 무슨 얘기냐면 응답받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다니 응답받았다. 맨날 이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백들이 그 삶에서 가득한 거고 이런 것들이 지겨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것은 사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것이 별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영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교회들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데는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전혀 모르는 말을 가르칠 때에 이단들에 우리가 쏙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다 아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죄와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께 피했다. 라고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4절을 보면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실제로 이런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된다는 걸 확신을 갖고 이러한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느끼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다행히 누구나 다 오게 돼요. 다행히.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잘 가꾸고 다스려서 그럴 때에 주님께 피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